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뭘 염려하고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마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까,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상태로 또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건가, 그때도 여전히 나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남을 거냐, 이런 거 아마 궁금하시고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갈수록 더 잘해야 돼요. 하늘나라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죠. 근데 물론 그것은 뭐 열심히 나온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또 옛날처럼 뭐 열심히 무슨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한다 그런 문제보다도 내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볼 때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 이렇게 돼서 어쨌든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하나님 볼 때 좋아져야 됩니다. 더욱 나아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잘하다가 뒤에 가서 희지부지하고 사라지는 경우 있어요. 용두사미. 그러면은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늦게 시작했든지 하여간 좀 미진하더라도 갈수록 더 잘해서 그 나중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 된 사람이 처음 되면 제일 좋죠. 그러지만은 나중 됐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아주 좋게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평생을 두고 하는데 이 평생의 다름질을 끝까지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모태 신자예요. 모태 신자가 뭔지 제가 지난 주간에 얘기했죠.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것도 안 할래. 그럼 모태 신자예요. 근데 그 말 말고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생명이니까, 사람이니까 아직 태아이기는 해도 태의 아이죠. 그러기는 해도 엄마 교회일 때 교회 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자예요. 또 더구나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랬으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복을 받은 아이가 태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아 때부터 이게 이제 모태 신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겠죠. 그러면서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흔들리는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자기의 믿음을 갖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정말 자기의 믿음을 잘 가져가지고 부모님 믿음을 이어받고 또 부모님보다 더 열심히 믿는 아이가 나온다면 더 훌륭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쭉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독립을 해서 또 살면서도 자기 가정을 이루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섬기고 전도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연세가 쭉 드셔서 세상에서는 은퇴를 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믿음의 싸움을 잘 마치고 하늘나라까지 딱 가시면은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자가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믿었으니까 나중에 혼자 믿어가지고 가정을 다 전도한 사람이지만은 진짜 좋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거 훌륭한 거예요. 일단 그분들은 한 50점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훌륭한 거예요. 또 훌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10년 후에 저분같이 20년 후에 저분같이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연세 드셔서 잘 믿는 분들 정말 훌륭한 겁니다. 존경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귀한 것을 귀하게 알아야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자기도 복을 못 받고 자기 자녀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정말 귀한 분들은 부모로부터 믿음을 딱 이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존경해야 돼요. 또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때로는 몸이 좀 불편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 제약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꾸준하게 당신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배나 존경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자라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2대, 3대, 4대 뭐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71편은 이 모태신자인데 이 모태신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느냐면, 내가 이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내가 젊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내가 늙었을 때도 죽을 때까지도 이 믿음이 편치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요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시편 71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모태에서 천국까지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모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가 목회하는 것은 우선 열심히 물론 전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온 분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면 이 모태에서 천국까지 모든 가는 과정을 잘 돌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임신해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젊은 아이들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는 청년들, 장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노인들도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필요한 것을 교회에서 그때 돌보아 드려서 그 과정을 잘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까지 모셔야 되면 천국까지 가시도록 이렇게 딱 하면 우리 이 목회 교회가 할 역할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제대로 잘 보내드려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평생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세교 아까 점심 먹으면서 대화하는데 앞에서 그 자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오기까지 교회 수없이 다녔습니다. 이 교회도 가지고 저 교회 집 앞에도 다니고 뭐 어디서 다니고 다 다녔는데 이게 계속 다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계속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가 정착지가 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래 우선 그분이 이제 새 가족반을 다 이수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요 사람의 생각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여러분의 결심이 굳어서 해온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난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신을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성령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냐면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무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면서 거기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나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다. 내 결심으로 안 되는 거다. 세상에서도 꼭 별의별 결심 다 해봤잖아요. 별의별 거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안 되고 그때마다 하다 말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건 그만두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도에 그만두거나 못해지거나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자신을 해줘요? 누가 보증을 해주냐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천국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안 가서 그렇죠. 천국에 가서 이 세상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세상 뭐 80년을 살았든 9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고 뭐 대단했던 것은 꽃 피어가지고 풀에 꽃과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하루만 또 못한 거예요. 하루만 또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천국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면요, 이 세상에서 별걸 다 하고 살아도 그 성공한 인생이 못 돼요. 인생 제대로 산 게 못 돼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여간 어떻게 살더라도 꼭 천국은 가야 됩니다. 네, 천국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세월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지옥 가서 영원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목회 촘촘히 해나갈까 해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게요. 그래서 아이들 결혼할 때 그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모시고 가정을 이루게 할 거냐, 그러고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를 임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놓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거냐,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부부 축복 기도문을 쓰고 있는데, 부부 축복 기도문은 어떻게 서로 배우자가 서로 간에 기도해 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교회 학교 교육을 쫙 해가잖아요. 이 교회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학교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학교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쓰시죠.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예? 이거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기관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잘 믿음 생활 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잡히고 나면 청년, 장년들 이렇게 오면서 교회에 대한 의식이 생겨야 돼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청년회를 나오기는 나와도 교회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 가고 나면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갈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내 교회다 생각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지. 그냥 여기를 떠나고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다 해버리면 이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요? 자기 아버지가 세웠고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인데 이걸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우리가 자꾸 이끌어주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네가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 도심에 있는 교회는 더구나 점점 주거 지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멀리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도심에서. 그래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게 사명감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끌어 나와야 돼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요새는 부모를 자녀들이 모시는 거 물론 모셔야 되는데 이게 점점 희박해지고 어려워져요. 또 어찌 보면은 그 자녀들이 없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른들을 섬기는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연세 드신 어른분들을 같이 더불어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게,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하나, 내 장례는 어떻게 치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생각을 해야 돼. 해서 안심하고 신앙생활 쭉 하시고, 그리고 안심하고 모든 걸 다 맡기고 천국에 이렇게 가실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천국까지의 그 전 과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기 오늘 14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항상, 오늘 이 시편 71편을 읽어보면서 강조되어 나오는 말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항상이라는 말하고 계속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이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천국까지 갈 걸 생각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계속 돼야 되고, 신앙생활이 항상 돼야 되고 더욱더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항상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훨씬 좋아지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제가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을 때도 예수 안 믿는 어머니가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어머니는 왜 사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뭐 집안일도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말이에요. 시골에서 뭐 고생하면서 어머니가 혼자 저렇게 하는 게 딱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왜 사세요? 그랬더니 왜 사냐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이 꿈이 있어서 산다. 왜 그래? 꿈이 있어요 어머니가? 무슨 꿈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니들이 내 꿈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우리 어머니도 그때 그래도 꿈이 있어서 사는구나. 왜냐하면 고생을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꿈이 있어서 산다니. 그 말이 맞잖아요.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당신도 예수 믿게 됐고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잘 됐잖아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요, 그 소망에서 힘이 와요. 가지고 오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렵다고만 자꾸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기죽지 말고 소망을 품어요. 이렇게 소망을. 금년은 그렇게 지나가고 내년 2015년에는 이제 내 해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빛을 발할 때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소망 가진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소망을 가지고 여기. 그래서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노년의 기도인데 우선 제가 쭉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71편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소망이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이다. 하나님을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계속 믿었다는 거예요.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셨으며. 언제부터 주님을 의지했어요? 모태에서. 자기가 알기나 했나? 어쨌든 모태에서부터 자기가 주를 의지했대. 자기 어머니가 아마 의지한 걸 자기가 의지한 걸로 했겠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렇죠?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그랬으니 나는 항상 뭐예요? 주를 찬송하리라. 항상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다 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9절로 건너뛰면서 늙을 때, 이제 모태 어릴 때도 나왔지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늙을 때 어때요? 나를 버려. 젊었을 때 막 오다가 늙었을 때는 나를 버려. 내가 약할 때 나를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나. 약할 때 내가 좀 힘있게나 있을 때는 와서 좀 도와달라고 또 힘 좀 얻으려고 막 왔다가 사람들은 가요. 그래 하나님밖에 소망할 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늙을 때 나 버리지 마시고 내가 약해져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래서 나한테 힘을 좀 주세요. 예?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거죠.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늙을 때, 내 힘이 쇠약할 때, 그 다음에 17절로 건너뛰어 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어렸을 때부터요 말씀으로 계속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정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막 가서 전도하고 전했을 거 아니에요.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무엇이 될 때에도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는 버림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배신을 많이 좀 당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주님의 힘을 후대에다가 전하고, 후대라는 것은 자기 아래 때 또 자기 손주 때, 야 하나님이 말이야 옛날에 어떻게 나를 도와주신지 아냐? 야 우리 집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 아냐? 이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때 나한테 어떻게 건강을 주신지 아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지도 아냐? 이걸 내가 후대한테 전해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후대, 자기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도는 내가 이제 앞으로 나이 들게 될 텐데 나중에 지금만 하겠어요? 몸도 좀 더 약해지죠. 몸이 약해지는 사인은 하나님이 오라 부르는 사인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이전에는 이 손발이 안 저렸는데 이렇게 손발이 저린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 듣고 보면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만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저려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왜 내가 이게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눈이 침침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죠. 이제 어떻게 옛날만 하겠어요. 눈이 어떻게 옛날같이 잘 들리겠어요. 이게 전부 사인, 무슨 사인이냐면 하나님이 너 올 때 된 줄 알아라. 이걸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몸은 좀 그래도 내 믿음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더 간절하게 찾으면서 나가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또 자기의 거울을 보면 백발이 성성해지고 허리도 굽고 옛날같이 그렇게 힘도 막 나질 않고 옛날같이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나님 일 하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도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이 은퇴, 훌륭한 마지막을 마치면 참 좋은데 저는요 그 사무엘이 은퇴할 때 했던 얘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일기장에다 써놨어요. 나도 은퇴할 때 이 사무엘 같은 얘기를 한마디 하고 은퇴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써놨어요. 근데 사실 그때 그 얘기를 한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그 얘기를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은퇴할 때 사무엘상 12장 2절 3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사울 왕을 세워놓고 자기 임무가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선에서 이제 물러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서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앞에 내가 너에게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왕이 세웠으니까 왕 앞에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는가? 내가 누구 소 빼앗은 적 있는가? 내 권력 있다고 내 힘으로 또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뭐 이렇게 완력을 써가지고 내가 소 빼앗은 거 있어? 이 얘기해라. 지금 바로 왕 앞에 얘기해라. 하나님 앞에 얘기해라.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는가? 나귀를 빼앗은 적 있냐? 내가 누구 속인 적 있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누구를 내가 압제했는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 손에서 내가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갚을 테니까 이 얘기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없다고, 그런 적 없다고, 너희들이 분명히 없다고 그랬다. 그러고는 물러나는 겁니다. 난 그동안 하여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을 수행하면서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사무엘이 참 멋있게 퇴장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도 퇴장할 때 다윗의 유훈,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남긴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다윗도 뭐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았죠. 그러나 다윗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믿음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형편없이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믿음 지키고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킨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나 다윗 이런 분들은 사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힘써서 퇴장부가 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진실하게 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자손 대대로 책임져 주실 거다. 다윗이 그 얘기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래서 솔로몬도 처음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에요? 나 같은 게 이게 왕이 됐으니 어떡하죠? 지혜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될 텐데 그랬거든요. 그런데 왕을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야. 가지고 자기가 그냥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상까지 섬기고 이러는 바람에 나중에 아주 이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잘했다가 뒤에 갈수록 아주 잘못된 이런 경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갈수록 잘 돼야 된다. 여러분들의 정성기가 언제예요? 전성기가 지금이에요. 하여간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예요? 아직 안 왔습니다. 곧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 올 겁니다. 그 최고의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늘나라 가는 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요? 무슨 수로 가요? 뭘 가지고 가냐고요? 절대 못 갑니다. 세상에서 별의별 수를 써도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면 딱 갑니다. 그 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야, 살아서 잘하고 내가 죽을 때는 슬퍼하지 마.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그날이 내가 하늘나라 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물론 우리가 헤어져서 슬프지만은 그래도 내가 가서 기다릴 거야. 너희들 오는 거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와라. 또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만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날이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신앙생활이 결론이 나고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이 했던 것들이 결과를 보는 날이 그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됩니다. 마라톤이건 달리기든 초장에 뭐 빨리 달렸다고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막판에 가서 결승점을 딱 통과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거기를 딱 끊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완성한 거지.
그 직전에서 뭐 어떻게 주저앉고 그 직전에서 못 가고 말 포기하면은 그건 다한 경기가 못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이 있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85세 생신했거든요. 제가 거기 인사말을 어르신들 친구들이 좀 모이셨기 때문에 인사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88세 미수 생신은 교회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 우리 해드리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복 받은 거거든요. 또 어르신이 그만큼 잘 사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잔치 해야죠. 그래서 88세 생신 때가 우리 교회 또 110주년이에요. 그리고 110주년 우리가 축하도 하고 목사님 미수도 해드리고 그래요. 제가 평소에 잘 못 해드려요. 그래서 미안한데 그래도 그날 재밌게 해드리고, 제가 여기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제 목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이 세상 마지막을 딱 보내시는 거,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 평생 목회하시면서 그래도 한국교회 그 지도자로서 충성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잘했는데 마무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는 후배의 몫이에요. 자녀의 몫이에요. 자녀가 부모 마무리를 잘해줘야 그 부모가 이 세상에 살아오신 것이 빛나는 거죠. 후배는 선배를 잘 마무리를 해줘야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부족하고 뭐 모자란 게 많아도 제가 우리 목사님이 좋으신 목사님, 본받을 만한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한국교회 그 지도자, 또 정말 어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분으로 딱 명예롭게 남도록 해드리는 거,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품 있게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시도록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또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여간 우리의 몫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신 원로, 명예 장로님들,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그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우리가 좋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후배들이 일어나가지고 역시 우리가 나갈 때에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그렇게 대우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여주면 우리도 참 보람있게 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을 이렇게 쭉 살고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은 뒤돌아보니까 참 앞으로 남은 세월에 내가 어떻게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나, 이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 참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데, 앞으로 남은 세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나이가 더 들게 되고 내 몸이 더 약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은 나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를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 한 그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영광스럽게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거기 내가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고, 버림받는 건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버림받았잖아요. 나중에 사울 왕 같은 사람 버림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춰가지고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1절에 내가 품위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내 찬송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상 내가 기도하리다, 항상 찬송하리다, 3절에 항상 기도하리다, 6절에 항상 찬송하리다, 14절에 항상 소망하리다, 15절에 항상 전파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에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천국까지 영광스러운 믿음 생활 다 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